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고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각자만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대부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곳에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가 곧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결론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부활해 주셨습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신앙적인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일본의 이 죽음 철학자라고 말했던 알폰스 데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한 죽음이라는 책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을 그 경험하는지를 관찰하고 매우 놀라운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앙인들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알기에 죽음을 당당하게 그들은 맞이했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자 또 건강하게 살고자 운동도 하고 또 병원도 다니고 또 질병이 있으면 약도 또 처방받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외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세적인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세의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늘 이 건강과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증이 생기고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노예 고시위원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시거나 뭐 전도사나 목회 후보생이 되기 위한 분들의 시험을 보거나 이제 면접을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이제 목요일에 이제 목사로 이제 장로로 픽택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면접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장로님으로 픽택되신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생활한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했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바로 신앙 고백,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고백에 우리는 당당히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눈으로 보면 믿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보면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편안히 하늘의 나라에서 예수님 우편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믿으면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이 죽음으로부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백성이 다시금 살아날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유일하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말과 일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이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시고 죽었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제자들은 너무나 허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바로 부활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헛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모두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버림받으시고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숨을 거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일 후면 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 새벽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그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바로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 새벽에 찾아온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그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모든 이 관직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그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을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들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전에 그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친 사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 거짓 증언을 할까봐, 그 소문을 퍼뜨릴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로마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고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서 그것을 막게 됩니다. 장정 서너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찾아올 수 없고 그 돌을 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은 굴러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던 그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왜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이미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그들에게 증언했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여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지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여자들은 분명히 놀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반쪽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은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이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창조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그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비유적인 말씀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금 태어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여자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다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여자들은 그 광경을 확인하고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사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들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곳에 빨리 달려가서 그 광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확인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는 믿어줘야 되고 이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고 믿음으로 보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빈 무덤에서 들려온 소식,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저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식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던 이 여자들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사도들에게 전파하며 또 베드로는 또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전파와 그 증언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학문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